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과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해 가는데 못지않게 미신과 우상이 덩달아서 유행하고 만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묘한 현상이에요. 이게. 이런 미신과 우상이 미개한 사회가 아니라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는데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인간들이 영적으로 인간들의 영혼이 그만큼 고독하다, 불안하다, 안정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이게. 마치 경제적으로 굉장한 이 부유함을 가진 나라인데 행복 지수는 뚝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같으면은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행복 지수가 높아야 할 터인데 아니에요. 완전히 반비례하고 있어요.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현상이에요. 그냥 TV를 보면은 뭐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막 나와. 이게. 인간들에게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갈수록 심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이 만연해지면서 또 상대적으로는 참신이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한, 부정하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렇게 종교성이 있어서 미신과 우상에 빠져들어갈 것 같으면 기독교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종교심이 나타나서 전도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떤 종교를 가져볼까 하는데 교회 가볼게요 이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아예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부정하고 안 믿으려 하고 대신에 미신 그런 데는 뭐 아주 호감을 가지고 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또 나아가서 이런 미신을 우상 종교를 믿는 사람은 굉장히 신뢰감을 가지고 그런데 빠져들어가고 헌신도가 높아.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헌신도가 어느 정도 될까 이거죠. 마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였을 때 세상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다른 나라의 종교를 가지느냐, 다른 나라의 신을 숭배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지. 그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은 자기들 나라의 신에 대해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신에 대하여서 그렇지 않았어. 오히려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런 게. 이런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부름받고 헌신한 사람이 엘리야.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역사잖아 이게. 근데 엘리야 엘리사는 왕이 아니잖아 이게. 선지자이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걸쳐서 엘리야 엘리사의 이 말씀들이 길게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는 왕이었다. 영적으로는 엘리야나 엘리사는 왕 못지 않았어요. 물론 아합은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엘리사는 왕과 같은 큰 영적 권위가 있었어요. 아합의 아들들은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마병,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그랬어요. 대단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많은 이적들이 있었지만은 갈멜산에서의 이
불이 임하게 하는 이적, 이것으로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사건의 영향이 사람들에게 오래가지는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엘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였어요, 여러분. 450명 죽였어요, 여러분. 뭐 4명, 5명 죽은 게 아니라 이건 엄청난 거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만큼 전사자가 안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그런 사건. 엘리야는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아합에게 이 불의 사건을 내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묘한 거지, 이것도.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려고 해요. 근데 이 비가 내리는 일을 위해서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이 시합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누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하는지, 그래서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바로 해도 되잖아, 이게. 바로 하지. 그냥 불 따로 물 따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비가 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일이 우선적이었어요, 이게. 그냥 비만 내려가 될 일이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저녁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 가지고 그 각을 뜬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기드온이 처음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기드온의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 진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아닌지, 아들을 낳게 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궁금했던 차에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니까 감사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물을 불태웠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였어요. 그러다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을 했는데 그 봉헌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주님은 이 제물과 제사에 불로 응답하시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상징적인 그런 불이 아니라 실제적인 불이었어요. 이게. 와가지고 제물을 태우고 돌아올라갔다니까요. 이게. 환상이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였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불과 연관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에 시내산에는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멀쩡한 산에 왜 불이 붙었습니까? 근데
또 타지도 않아. 모세가 가시떨기 거기 불이 붙었는데 그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이 불은 하나님의 인격 자체이기도 했어요. 이게. 이런 차원에서 불은 좀 다른 불이야. 이게. 우리가 뭐 물건을 태우는 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요리를 하고 불을 태울 때 그 불은 인격은 아니잖아. 이게.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불은 하나님의 인격이기도 했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불을 내려서 태울 뿐만 아니라 그 불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기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을 불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였다 그랬어요. 성령은 불로 임하셨어요. 이게. 그 불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격 자체였어요.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불은 언제나 물리적인 불이지 인격이 있는 불은 아니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하면서 성령을 불에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럴 때에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야. 이게 인격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뭐 이 불을 인격으로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이게 그냥 불이지. 우리가 만드는 불은 그냥 물리적인 불이지 인격은 아니에요. 이게. 엘리야는 이 제단에 이런 하나님의 인격이 불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이게. 마치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한 것과 똑같았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종교 가운데서 있을 법한 그런 신으로 바알과 또 다른 종류의 신으로 생각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런 인격을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일이 없었어요. 엘리야 이 불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불로서 인격을 갖춘 불이신 하나님이 인격이 있는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이 있는 하나님임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이 있고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말씀도 하고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북이스라엘은 아합 종교에 빠졌잖아요. 이게. 그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번영을 가져다 준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비를 내려가지고 비를 내려서 농산물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 비가 오기 전조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천둥 번개예요.
그래서 바알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번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번개가 번쩍하고는 비가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농작물이 소생하고 자라서 열매 맺고 추수하게 되어진다 이런 뜻이요. 이게. 가뭄은 바알이 죽는 걸 말해. 땅 속에 들어간 걸 말해요. 이게. 그러다가 봄이 되면은 바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종교예요. 아합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알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과 비는 세트예요. 산 세트야. 그래서 비가 오려면은 불의 역사가 현상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내기하자. 어떻게? 바알 종교 사람들은 바알은 비가 오게 하기 위하여 천둥, 불을 내린다. 그게 그 사람들의 전매 특허예요. 이게. 그래? 그러면 너희들에게 최고로 좋은 조건으로 해보자. 그러면. 바알은 불신이니까 그러면 불 내리는 걸로 대결을 하자. 이런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어요. 우상은 거짓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임을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대결이 생겨난 거예요. 엘리야는 이것을 통해서 목표가 있었어요. 이게 36절, 37절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목표가 있어요. 목적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불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 변화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이 되게 해달라 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불의 인격, 성령의 불의 인격 이것을 만나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바알 숭배를 하긴 했지만은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 여호와 종교 가운데서 살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 인격, 불의 인격을 경험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쉽게 우상의 유혹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딱 말이 되거든. 바알이 진짜다. 천둥 번개 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시내 산에 불로 나타나는 것 같은 것을 본 적은 없거든. 이게 불과 관련하여 바알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들이 봤는데 하나님이 불로 나타난 건 본 일이 없어. 그래서 쉽게 불의 종교에 바알의 종교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불의 능력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의 불같이 나타난 것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불로 응답하소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거죠. 사람들은 엘리야의 이 불의 법칙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알 선지자 450명처럼 불 내려주소서 불 내려주소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달라. 예루살렘 교회의 방식이나 엘리야의 방식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불 내려달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 다른 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불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불을 주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뭐예요? 30절에 보면 특이하게 표현했어. 제단을 쌓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 무너진 요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450명은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요. 26절에 보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런데 엘리야는 제단을 쌓았다 하지 않고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수축이 뭐예요? 무너진 것을 원상 회복시키는 게 수축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셨는데 수축한 제단에 불을 내려줬어요. 열왕기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수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제단을 수축하자. 무너졌다는 거 하는 거잖아요. 이걸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원상 회복.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위하여서 이 제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무너져 있는 신앙심이 회복되어져야 돼. 이게. 무너진 헌신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게. 무너진 온전하지 못한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하나님의 인격의 불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배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 제단이 돼야 돼. 이게. 그냥 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것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어. 어쩌면 뭐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판이에요. 이게. 자,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제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았잖아, 이게. 그러면 제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돌이 12개가 지금까지는 안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몇 개였길래? 몰래. 그것이 10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어요. 남쪽과 북쪽이 분열해가지고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예배드리잖아 지금. 자, 북은 10지파예요. 남쪽은 2지파.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어요? 북쪽은 뭐 이미 나라가 분열되어졌으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 2지파. 원래는 뭐예요? 12지파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쌓아서 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수축, 회복되어졌다고 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12개의 돌을 세워서 지금 야곱을 지금 등장시켰어요.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지금 야곱을 소환을 했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남쪽과 북쪽이 정치적으로 분열되어졌지만 영적 뿌리는 똑같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불의 인격을 만나야 되는 것은 오늘 북쪽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당시에 남쪽 왕은 누구예요? 요사밧이에요. 경건한 왕입니다. 이게 1등 가는 경건한 왕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고, 그 밑에가 요사밧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사가 있잖아. 이 선두 그룹에, 경건한 선두 그룹에 있는 사람 요사밧이에요. 아합과 사돈을 맺어가지고 뭐 완전히 다 무너졌지만 경건한 왕입니다. 요사밧이. 엘리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첫째 조건은 온전한 제단이 돼야 돼. 남북이 하나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남쪽 우리 2지파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뜻이요. 이게 북쪽 10지파만 받으면 될 일이 아니다, 그런 뜻이요. 다 12지파 다 받아야 돼. 그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의미의 단의 수축이라. 이게 12개의 단을 만들어서 남쪽과 북쪽이 정치적으로 분열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정치 성향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됨을 회복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편지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12지파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이 불이 임한 것은 12지파가 하나 되는 불이었어요. 이게. 물론 이 시대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깨닫지도 못했지만은, 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하나님의 인격의 불을 우리가 만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돼야 돼요. 나만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공동체 모두가 불을 받아야 될 일이고, 부모가 받아야 될 일이고, 자식들이 받아야 될 일이고,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될 일이야. 이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이 하나됨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불의 인격을 구할 때에 나만 하지 말고, 그건 아니에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120명이. 그때 뭐 각자가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겠지. 근데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자기만 아니었어요, 여러분. 묘하게 숫자를 120명 그랬어요, 여러분. 12지파 지금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12제자가 생각나게 만드는 거야, 지금.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격의 불을 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됨 속에서 이런 것이 구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구해서 우리는 하나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12가 강조되고 있어요. 12개의 돌, 그리고 12지파,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물을 갖다 부었어요. 제단 주위로 도랑을 만들고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도, 제물 위에도, 나무 위에도 물을 갖다 부었어요. 아마 기손 시냇가에 가서 물을 부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묘한 일을 했어요.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이게. 지금 자연적인 불 같으면은 재물을 태울 수가 없어. 왜?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근데 이상한 불이 나타났어요. 지금 이걸 싹 다 태웠고 무엇까지 태웠어요?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어서 곡식 세스아 그랬어요. 두세아. 두세아라고 하면 한 15리터 정도. 거기에 물이 가득 있었는데 물까지 싹 태웠어요. 여러분 불 나가지고 물이 타는 거 봤습니까? 물이 없어지는 거 보셨어요? 안 없어져. 이제 끓을 수 있지. 근데 희한한 불이 나타났어요. 이게. 이 물을 핥았다 그래서요. 아마 이 물에 불이 붙어가지고 싹 재물을 태우듯이 물까지 싹 태웠다 그 말이에요. 이건 초자연적인 불이에요. 일반적인 불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물을 부었을까? 이거지. 이 당시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쇼를 많이 했어. 속였어. 이게.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처럼 밑에 불을 딱 숨겨놨다가 그래가지고 뭐 주문을 여고 별짓을 다 하다가 갑자기 뭐요? 불을 딱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속였다는 거지. 이 당시에.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왜? 이것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법은 없거든. 또 번개가 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번개 맞은 나무 보셨지요? 벼락 맞은 나무 말이야. 나무가 재가 되고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강한 전압에 통과해가지고 했을 뿐이지 순간적으로 싹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타서 새카맣게 된다든지 죽는다든지 하더라도 인간의 몸이 타서 재가 되어서 사라지지는 않았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그리고 벼락이 쳐가지고 또랑에 물이 마릅니까? 마르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은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불이에요, 이게. 모세의 떨기나무에는 타지 않는 불인데 여기는 타는 불이요. 타는데 뭘 태웁니까? 다 태웠어. 다 태웠어. 다 태웠어, 이게. 아주 전혀 다른 불이어서 이게. 엘리야는 여기에 물을 그렇게 갖다 부었어요. 자신 있다 이거지. 뭐 벼락이 아니니까 충분히 축축해도 뭐 다 하나님은 태우신다. 또 도랑에 물까지도 태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불을 보는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겠지. 보통 불로 해서는 안 되니까. 엘리야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이 물을 부은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해석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제단을 정결케 했다. 형식적으로 돌만 12개 갖다 놓는다고 해가지고 제단이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서 있잖아요. 이게 있어도 문제예요. 이게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단을 정결케 했다, 회개했다, 그런 뜻이요. 이게 물로 씻어 회개할 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다 태웠어. 그래서 성령의 불은 정화하는 불이기도 했어요. 이게. 그래서 불로 태우는 거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로 태워서 성결하게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결함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는 뭐 어떻게 정결케 되는 방법이 없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물을 붓는데 특이한 것은 12명에게 한 통씩 12명의 지적이 했어. 12사람에게 한 통씩 가져서 한꺼번에 부으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4개의 통, 4사람에게 3번 반복해서 붓게 했어요. 이것도 또 특이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의 효율상 12명 차출해가지고 통 한 개씩 줘서 물 떠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갖다 부으면 되지. 굳이 이거를 4사람이 한 통씩 붓고 가서 또 퍼가 와가지고 또 한번 붓고 또 가서 4를 3회 반복한 거예요. 이게. 왜 이랬을까 이거죠. 이런 것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4는 뭐요? 동서남북, 땅의 숫자야. 3은 삼위일체 이런 것처럼 하늘의 숫자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 숫자의 상징성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7은 뭐요? 완전수. 이게 꼽혀진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 하늘이, 땅과 하늘이 합쳐졌다, 이런 거죠. 전에는 하늘의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어져 있어서. 그런데 이 12번 갖다 붙는 일을 통해서 그들은 온전함, 신성함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3이라는 숫자 그런 거예요. 신의 숫자예요. 완성의 숫자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것은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인간은 뭐 회개해야 되겠지.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만 한다고 해가 될 문제는 아니야, 이게. 거기에다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회개에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우리는 뭐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은 하늘의 은혜가 필요한 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는 그것을 간절히 원했어.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불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정말 절대적인 것은 하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 은혜를 구한 거예요,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경건한 일에, 경건한 생각에
경건한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로 임하셔서 역사해 주었어요. 우리의 모든 경건한 일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실 때에 비로소 실효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효과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일로만 끝마쳐버려.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일에 기다리지 않아. 구하지 않아. 나는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했으니까. 거룩하게 순종했으니까.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뭐요? 불을 못 보는 거야, 이게. 미완성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마침표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야 이게 마침표가 됩니다. 실제 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모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도록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되어져. 이게 없으니까. 지식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자기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모르는 게 이게. 모르니까 뭐 어디로 빠져들어갑니까? 뭔가 지금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이 유혹하는 우상종교 미신에 점치는데 그런데 가버리는 거지 뭐 이게. 그거는 뭐가 있어 보이잖아 지금. 왜 이런 유혹을 받느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불의 하나님의 인격을 못 보았으니까. 본 일이 없으니까. 왜 못 보았느냐?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마지막 방점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만나야 되는데 요거는 안 만나고 끝나는 거야. 항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거야. 미완성으로. 그렇게 해놓고서는 역사가 없다가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지 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단을 수축을 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야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완성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이 인격의 불을 구하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불내림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성령의 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불을 받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우리의 회개와 경건한 단을 쌓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불의 인격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